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두 번째 대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요청하면서 유다 왕국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정결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여 질문합니다. 주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은 수학적 질문을 사용하는데 그 뜻은 주는 만세 전부터 계시나이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며 그분의 존재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란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 내리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5절에서 11절에 언급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이유를 심판과 경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으로 번역된 원어가 미시파트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된 상태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한 도구, 기준을 뜻합니다. 4절에서 정의로 번역되었고 7절에서는 당당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못된 미시파트, 즉 공의의 기준을 가진 바벨론이 유다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 미시파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주 안에서만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경계하다의 원어인 아카흐는 꾸짖다, 책망하다는 의미인데 미시파트와 비슷하게 바벨론을 사용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범주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범주, 즉 하나님께서 바른 기준으로 세상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올바르게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따르면 그들의 미시파트는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미시파트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와 이스라엘에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어서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눈에 대하여 말합니다. 상반절을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눈은 악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정결하시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과 접촉할 수도 악을 바라보실 수도 없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폐역을 함께 하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시적 표현들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과 폐역은 공존할 수조차 없음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연이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으로 정결하신 눈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하박국은 14절에서 17절을 통해 바벨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묘사합니다. 기본적인 이미지는 바벨론을 낚시하는 악한 어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다스린 자 없는 벌레처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논법입니다.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다스린 자 없이 기어다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을 뒤집어 놓은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처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고기나 기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5절에서 17절은 바벨론 제국이 그런 물고기와 기는 것들을 낚시한다고 설명합니다. 15절은 여러 종류의 낚시 도구를 언급합니다. 낚시, 그물, 투망으로 모으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바벨론이 이러한 자기의 소득을 기뻐하면서 그물과 투망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주신 분은 분명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은 투망과 그물이 자신들에게 물고기를 주었다라고 여겨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물과 투망으로 인해 살찌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통렬한 비판입니다. 바벨론에 유다 왕국을 넘겨주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는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비통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바벨론이 그러한 한 나라를 살육한 후에 다른 나라를 계속 살육해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는 없어지고 온 땅이 모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런 일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4절에서 17절은 바벨론을 악한 낚시꾼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지식 없는 나라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겨준다면 그것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구속의 뜻을 위반한 행위가 될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박국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며 듣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린다며 2장 1절에 성루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실지 지켜보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자신 역시 다시금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겠다는 하박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박국의 불평과 분노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박국 자신의 판단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오겠다 하신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인 미시파트에 결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기 전까지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2번씩이나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는 불의에 대한 의문은 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역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것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마치 불온한 생각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묻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이러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기회를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라며 반문하던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간 것은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이, 우리가 가진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묻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놀라고 묻고 경외를 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